샬롬. 이제 부활의 꽃을 피웠으니 사나운 소리가 들려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햇볕이 뜨겁다고 그늘만 찾지도 마시고요. 어둠이 덮여와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강하게 담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부활의 꽃 피워 향기 날리며 5월 23일 성령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기도하여 내 사랑 코어맨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우리 성은 공동체 모두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70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바로는 참 사악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각종 우상들이 충분히 하나님 한 분쯤이야 라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좀 착각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자신의 우상들도 또 자신을 위하는 그런 술사들이나 점객들도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이 재앙에는 톡톡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은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거래와 조건을 두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배는 결코 거래일 수가 없고 조건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요, 예배 자세요, 예배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신실한 예배자의 진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권한에 두는, 자신의 능력으로 허락하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이 패역함과 완악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린 처사가 애굽 안에서 예배를 드리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28절을 보실까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직 바로가 정신을 차리려면 참 멀었네요. 그렇죠? 겨우 허락하자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예, 참 어처구니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애굽 백성을 돕고 함께한다는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 어려움을 겪어도 안 됐잖아요. 참 힘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는 이 웬 말이라 이 말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냐는 이 사실을 어제 제주도 한 공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찍이 촬영을 나갔는데 아침 일찍이 의외로 이제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이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인은 제 옆에까지 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촬영을 하고 또 하다 보니
일찍이 나갔지만 제가 촬영을 마칠 그 시간에는 이제 아침 해가 훤히 동터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무튼 애를 참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이제 모임 전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죠. 아무튼 이날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뭐 노골적으로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삶 자체가 우상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이제 따르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한다거나 또 노골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다거나 아무튼 간에 신앙인으로서 뭔가 좀 지나친 면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제 우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옛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또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행위나 그런 형질을 갖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예를 올리고 죄를 올리는 그런 사람보다도 요즘 현대를 이 물질 문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더 세속화되어지고 더 심성이 아주 더 강팍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종교성이 없는 우상 또 종교성이 있는 우상 이것은 많은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집착하는 것, 지나치게 이 관심 갖는 것,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늘 깨어 나를 굽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 이런 의를 범하진 않나. 항상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부복하고 나를 관찰하고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자신과 이 민족들을 지킬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섬긴 우상들이.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지경에 이르게 되자 굴복하는 척 하면서 겨우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거. 자기를 위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며 그것이 이제 예배의 목적이다. 허락하는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모세 입장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우리 드리되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예요. 거기에 누구 입장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되어진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주장합니다. 철저하게요. 그러나 바로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는 토를 달죠. 자신의 의신이나 입장과 처지를 앞세우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나 바로처럼 자신의 입장과 처지, 형편, 사정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는 오히려 시험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얼마나 꼬꾸라지고 얼마나 시험이 또 환난이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시험 당할 도 없고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의 목적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배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는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알죠. 그러나 자기를 목적 삼고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건 거래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예.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 자신을 내세우거나 앞세우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의지를 높이고 앞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결국 깨닫지 못하고 이런 태도와 자세로 일관하던 바로는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는 안악함과 폐역함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번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또 전개되고 있죠. 아무쪼록 예배는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나는 입술이 우둔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무조건 명령했어요. 하나님으로 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태도고 자세죠. 예배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할 수 있는 우리 부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